반갑습니다. 이재용 형제입니다. 앞에 형제님께서 왠지 말씀을 잘하시길래 잘하면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저희 여기 오늘 예배당 올 때부터 가슴이 떨려가지고 지금 진정이 안 되는 제가 이 강단에 이렇게 설 날이 올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강단에 한번 가서 이제 30분간 간증이나 말씀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 제 마음은 이제 또 제 믿음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과 이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왔고 이제 고심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이런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침례를 받은 때가 제가 정확한 연도나 일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 제가 16이나 17살 때쯤에 받았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그러니까 제가 이 날짜를 기억 못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는 뭔가 이런 종류의 고집이 있었어요. 본질이 중요하지 뭔가 날짜 같은 게 중요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아서 이제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성도로 들어가게 된 것이 중요하지 이제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뭔가 근거 없는 그런 종류의 뭔가 있어가지고 기억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가끔씩 저희가 이제 성탄절 날 때나 이런 때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성탄절 이 날짜가 이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아니지만 이날 이제 그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날에 그 곁에 있어가지고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은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영광되고 좋은 일일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침례 받은 날짜라든지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날짜라든지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침례 일자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그동안 제 사진들을 그냥 뭉태기로 이래 넣어가지고 놔뒀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이 사진첩에다가 일일이 전부 다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첩 보다 보니까 제가 침례받은 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진 찍은 거 보면 옆에 구석에 이제 일자하고 이런 게 적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은 옆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 시간하고 그때가 이제 생각날 수 있어서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진은 이제 제가 바닷가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제 좌편에는 주성현 형제님께서 잡고 계셨고 제 우편에는 김웅석 형제님께서 딱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쁜 표정인지 뭔 표정인지 모르고 묘한 표정으로 이제 딱 이제 홀딱 젖은 모습으로 이제 딱 사진을 찍혀 있던데 20년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8이니까 17, 16때쯤 17, 16때쯤에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어쨌든 그때 침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제 제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임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 그런 것들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침례 받을 때 다가와 가지고 이제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시 체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써내려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좀 뭐라고 할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어디 차를 몰고 나갈 때나 또 뭐 아내가 뭐 혼자 밖에 나간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마음밖에 많이 안 들더라고요.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어디 위험한 데로도 잘 못 가고. 그런데 이 성격이 나쁘지 않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침례 때 간증을 준비할 때 그래, 그러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해보자. 그래,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가? 맞습니다. 저는 확실히 죄인인 것을 알고, 제가 바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잘 믿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사실임을 명확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온전한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겁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그렇지,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게 맞다 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믿지 않은 채로 죽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뭐 교통사고나 뭐 어디 나쁜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또 성경을 계속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펴가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기다가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뭐 구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 뭐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히 제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었고, 어쨌든 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들은 많이 봤지만은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때 다른 어떤 복음 강사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예시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날에, 유월절 그날에 이제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고 나면은 그 집안에 숨어 들어가서 아무리 뭐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저 피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나를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들, 결국 그 겉에 바른 피가 중요한 거지, 뭐 그냥 넘어가는 피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아무리 불안해하든 그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가 치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다시 생각해가면서 확실히 내 마음속에 불안감은 뭐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불안이 내가 믿지 않아서 불안도 아니고 그냥 근거 없는 불안감인 거죠. 그냥 이 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거든요. 이게 두려운 게 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제가 뭐 혹시 잘못된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저를 죽이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오늘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심장이 떨렸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심장이 떨리고 불안한 거지, 이게 뭐 제 믿음이 물론 뭐 아주 강하고 이런 굳건하신 분들은 뭐 이런 떨림 없이 뭐 불안감 없이 그렇게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겁이 많은 뭐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불안감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는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있다라고 이제 판별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 앞에서 이제 저의 신앙 간증을 하고 이제 구원을 침례를 받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뭔가, 그러니까 저 자신의 이런 믿음에 대한 불안감을 뭔가 낮추고자 하는 그 이후의 노력들은 뭔가 계속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특별히 뭐 제가 아무래도 저 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좀 뒤에 전공 삼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과학자들이 뭐 이 성경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저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증거를 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을 뭐 그대로 뭐 그렇지 않은가 하고 두려움에 떨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증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고, 그렇지, 이들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끝이 없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뭔가 기묘한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기묘하게 뭐 어떤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 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그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퀴 아시죠? 이제 자동차 바퀴나 이런 굴러가는 바퀴들 있잖아요. 이 바퀴가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저희가 뭐 어디 돌아가다가 발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바퀴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퀴를 만들어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아주 뭐 결벽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물건 수레를 움직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바퀴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해서 다시 바퀴를 개발한다면 완전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가지고는 연구를 하고 많은 글들을 써가지고 많이 반박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그 그리스도인 과학자는, 그러니까 과학자였는데 이제 과학자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복음 강사나 이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에 반대되는 과학적 증거 하나라도 가져오면은, 내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하나라도 가져오면은 나는 그 성경을 부정할 준비가 돼 있다, 어디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하기는 하던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어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설득력 있어 보여서 이제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은 그 과학적 대립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떤 과학자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어떤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증거보다는 이제 기묘한 논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경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알려주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서관에 박혀 가지고 이것저것 책들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이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철학적 유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제 과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저희 성경을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받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성경에 있던 어떤 우리가 약간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철학은 뭐 신학의 신여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 이제 근대에 들어서고 이제 많은 일들이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그 많은 논리들과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 철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논리들을 만들어서 저희들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과연 이제 이 모든 것들에는 반박할 것들이 있고 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계속 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변증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반대되는 논리를 내놓고 거기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슨 논리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를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맞부딪혀서 이제 더 좋은 논리로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뭐 말하고, 또 어디에서 또 이런 근거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반박하고, 또 어디에서 또 딴 거 또 기묘한 것들을 가져와서 또 어디에서 또 기묘한 것들을 가져와서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끝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보고는 이제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좋은 말로 속되게 말하면 이제 뭐 질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는 훨씬 더 좋고 우리의 영혼을 풍부하게 할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이것이 사실이냐 저것이 사실이냐 하는 이런 낮은 수준의 그런 반박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니 더 이상 뭔가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봐봐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뭔가 논리라기보다는 마치 그리스도인과 성경과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그러니까 논리라기보다는 마치 모욕 같아지고, 그런 이제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관심을 두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이 느껴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찾아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 마음을 이제 좀 더 단련하기 위한이라고 할까요? 제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는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침례받은 이후에 그 구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해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이제 크게 안정감을 준 묵직한 그 뒤의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런 생각에 들어가기 시작했었거든요, 한때는. 그래가지고 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는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명쾌하게 느껴지는 설명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전적인 그런 풀어주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보면은 뭔가 어떤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만약에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믿음은 이제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믿음 안에 또 믿음이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믿다라는 동사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다라는 것을 또 찾아보게 되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끔 어떤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나 이런 것, 그럴듯한 말을 듣게 되면은
뭔가 이것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마음이 스쳐갈 수는 있잖아요. 그 뒤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사실 사전적 의미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있던 믿음은 약간 다르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의 뜻을 끝까지 찾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어떤 사전에서 찾고 이 말을 또 해체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되면은 크게 그 이득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모양이거든요. 그 사전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걸 보자면은, 사전에서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음탕하고 난잡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음탕하다는 무엇이냐? 음탕하다를 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음란하고 방탕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래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단어나 사람의 말을 또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언어라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게 결국 그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언어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능력이 없고, 의미가,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없고 믿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것은 사람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언어라는 게 얼마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고, 그 사람 입에서 아무리 뭔가 현란한 말이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엄청난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어디에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당장 요만큼의 돈이 없어가지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은 그 사업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고 당신에게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말을 믿는다는 분이 계시면은 일단은 조금 조금 더 마음을 굳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잖아요. 나는 사실 돈이 어디에 많이 있고 나는 능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인데 사실 당신한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을 좀 내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처럼 사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고, 사람이 아무리 현란하게 무슨 말을 한들, 사람이 아무리 무슨 그 말을 해체해 가지고 잘 한들 이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입에서 풍기는 입냄새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하면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사실로 생각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한 것을 사실로 여긴다라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믿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에서 그 구원이 오지 않으면 확실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로 저희가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포함된 또 한 가지의 함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만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실히 그것을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그 뒤에 생각하면서 이런 저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누자면은 어떤 그 두 가지 종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성도님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믿음은 그런 거지,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이 형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이나 해놓고 겨우 이 정도 결론밖에 내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말이 그 말이고 앞에 했던 말 그 자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믿는다고 했던 그것을 결국 그냥 계속해서 쭉 이 얘기 저 얘기 덧붙여가면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똑같은 말로 돌아온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마다 뭔가 마음에 뭔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번 듣고 바로 이제 이것이 이 뜻이지 이것이 이 뜻이지 하고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한참을 또 새로운 말로 설명해야지만 이제 그것이 그 뜻이지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제가 좀 뭔가 약간 겁이 많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쓸데없는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또 몇 번씩 생각하고 끝도 없이 생각하고 해가지고 결국 똑같은 말을 결국 마지막에는 만났지만은 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것들에 대한 이제 굳건한 토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굳건한 토대가 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침례 받을 그 당시에는 믿음이 그것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줄 알고 그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이 믿음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생각을 끝도 없이 하는 뭔가 무익한 일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또 이런 것들을 상고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증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